우리 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행복, 꿈, 미래를 내다보며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재물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으면서 한 가정당 포스터 꼭 가져가셔서 여기에 붙여놓고 여러분들의 믿음만큼 건축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만큼 건축이 되어진다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건축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건축을 앞두면요 성도들이 좀 이렇게 부담도 가고 그리고 또 교회를 슬그머니 한 번 나오던 걸 두 번 나오고 해야 되는데 점점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안 보이는 성도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저는 건축이 부담스러워서 나갈 성도들은 다 이미 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더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건축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교육자 복원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관심 때문에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행복의 한 지수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재물. 과연 재물관을 우리는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에게 소유로 가지고 있는 재물도 포함이 되고 또 이제 이 앞으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재물 전부 다 포함해서 이러한 물질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재물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교훈 삼고 값진 은혜의 재물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 앞에 성도로서 재물관에 의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 살아노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첫째는요. 성도의 재물관이 어떠해야 되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보물이 뭐예요? 대다수 보물 그러면 돈. 여러분들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당시의 보물은요. 귀한 것, 값비싼 것, 흔하지 않은 것, 소장 가치가 있는 것들을 통틀어서 보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돈도 포함되죠. 보석, 신지식, 신기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에 뭐 이렇게 많고 적음보다요. 지금 앞으로 개발되어질 거. 요즘 그래서 뭐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어 배우고 저희 학교에서도요. 제가 이번에 저희 클래스에서 50명 정원에서 10명을 더 늘려가지고 첫 강의를 끝나고 났는데 복도에 학생들이 쭉 줄을 서 있어요. 한 20여 명이. 좀 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 딱 나가는데 그런 거야. 교수님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서 더 이상 수강 신청을 못 했는데 그 인원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놈들아 그러면 너희들이 교무처장 박승인 교수님 찾아가서 이야기 좀 하지 그러느냐. 학생들이 이야기하면 잘 안 먹히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10명의 인원이 더 증축이 돼가지고 인원이 늘어서 지금 이제 이 다음 학기 장애 2에 대해서 60명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수강생의 3분의 1은 중국어학과 학생들이에요.
그렇게 많더라고요. 중국어학과 학생들이. 제가 출강하는 협성대학교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중국어 잘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1학년입니다. 그러면서 배우려고 하는데 너 중국어 왜 배우려고 하냐? 우리 아빠 그러는데요. 중국에 가서 살래요 앞으로. 그곳에 봉투가 많이 열렸다라는 거죠. 근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전에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월급으로 받아서 모아졌던 쌓여졌던 부동산이 됐던 동산이 됐던 지금의 돈만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9살, 20살, 21살짜리 그 학생들도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으로 진출해서 미래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기술 그리고 앞으로 얻으려는 앞으로 돈을 얻으려고 하면서 지금 지식 위에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미래에 진짜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타고 다닐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이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 이런 사람들의 글을 보면은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써라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오늘에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미래 성공을 위해서 오늘 기술 그리고 열심 내는 사람들이 된다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좋아하는 돈 많이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보물이 돈이다라는 생각만 갖지 않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물을 땅에 쌓으면 도둑질 당하나 하늘에 쌓으면 도둑질 당하거나 해하거나 상함이 없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데 여러분들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서두에 너희를 위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물과 하늘과 땅도 그리고 사람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보물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보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판도는 다 하나님께서 관장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탈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살면은요, 나는 부족이 변해서 풍성이 되고 내 건강 잃어서 아픈 사람들이 건강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다라고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보물, 돈 이런 거 수집 이런 데 취미 흥미가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 봐라라고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근데 20절에 보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반면에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나에게 있는 소중한 물건이요. 도둑질 당한다라고 상상을 하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은행마다 대여 금고라는 것이 있어서 부자들은요. 은행의 이 한쪽 부분에 마련된 금고 그리고 이런 이 비밀스러운 공간을
활용하면서 정해진 매월 사용료를 내면서 중요한 문서, 보석, 유언장, 통장 등을 보관하는 개인금고를 빌려줍니다. 저도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은행의 개인금고를 좀 이용해 보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금고로 들어가는 이 통행, 항상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 은행의 이 비밀 금고는 이 지점장실을 통과해서 이게 좀 묵직한 문이 하나 딱 열리면 그 안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합니다. 화재가 나도 불나도 당신의 이 은행에다 맡긴 거는 불 안 나고 여긴 도둑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상황을 잘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럴듯 제법 딱 설명하는 거 보면은요, 이 수긍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맡길 수 있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미국의 뉴욕 무역센터 안에는 수많은 은행들이 입점해 있었고, 귀금속 상점, 개인 비밀 금고를 포함하고 있는 귀금속 상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의도하지 않게 9.11 테러로 그 건물이 무너진 후에 금고에서 통장이나 보물, 다이아몬드 찾았다는 뉴스 소식 저와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이처럼 땅에 쌓아두면 보물들을 고스란히 불타고 파묻히고 재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랬을 때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조사해 보았더니요, 9.11 테러 시의 은행, 비밀금고, 그리고 귀금속 상점에서의 비밀금고에 자신의 이 비밀스러운 곳에 재산, 재물을 맡겨놓았던 사람은 하나도 찾은 사람이 없답니다. 오히려 그 건물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어서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 그렇게 막 죽을둥 살둥 아둥바둥 모으는 그 재물, 이 재물을 지키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고 나면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재물 과연 주인이 누구 것이 될까요?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요, 돈이 목적이지 재물이 목적이지 사람을 살생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돈에 용서하시고 눈이 확 뒤집히고 목숨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돈 안 뺏기려고 기를 쓰고 도둑과 사투를 벌이면서 싸웁니다. 도둑은요, 무기가 있어요.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무기가 없는 나 도둑과 싸워서 여러분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길 수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볼 때 아둥바둥 여러분들이 이게 다툼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생각, 그래서 상대방이 칼, 총 이런 거 들고 들어왔을 때 칼, 총을 쳐다보는 사람은요, 이 도둑 프로는요, 이 사람은 다투어서 나한테 이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프로들은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안 쳐다보고 눈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도둑이 그냥 나가야 됩니다. 그날 거기 무덤이 되니까. 딱 눈을 쳐다보면은요, 사실은 손에 들은 칼, 총 이것도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거리 안에. 그래서 눈이 중요해요.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전문적인 운동 실력도 없으면서 돈에 대한 애착만 많아가지고 돈 뺏기는 건 죽음보다도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으면 돈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간절한 부탁은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돈보다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한 번씩 딱 볼 때마다 계산을 하면서 돈을 꺼낼 때마다 그래, 돈도 좋지만 내가 더 좋지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면 하늘과 땅은 마지막 심판날 불사르기를 위해 간수하고 보존해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은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정당하려고 해도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심판주 오실 예수님께 그 심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때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에이 벼락 1000벌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등등, 그 사람 안에도 뭔가 내용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모르죠. 우리가 사람 10길 물속은 퐁당 빠져보면 알지만 사람 한 길 그 생각 속은 내가 들어가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물질을 사용하면은 안전하고, 여러분들 물질보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아멘. 여러분들, 땅은 불타고 하늘은 다 풀어지면서 없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면서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좋아하는 마음의 시작은 남자 청년에게 있었어요. 근데 남자 청년이 자신을 보면서 평소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가 프로포즈 해가지고 내가 딱 청혼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딱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더 열심히 살아서 기술도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을 평소에 갖추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 콩꽃불이 껴가지고 그래도 용기를 내가지고 프로포즈 한번 하자.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 찾아가서 나 당신 좋아합니다. 내 수중에 지금 가진 것은 별로 많지 않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더 열심히 살아서 당신에게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손끝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주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게 해주겠다. 여러분들은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청년의 프로포즈를 딱 듣는 다음에 이 여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진실성이 있어 보여요. 가진 건 없지만. 그래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데이트를 합니다. 같이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즐거워요. 근데 저녁에 탁 헤어질 때 되면은 빠이빠이 하면서 왜 그렇게 안 나가는지, 앞으로 집으로가 아니라 같이 더 있고 싶은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지내는 청춘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서로가 약속도 안 했어요. 근데 잠잘 때는 각자 그 파트너가 있는 집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그쪽을 향해서 잠도 잡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꾸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 남자의 마음속엔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속에 그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너가 생각하는 그곳에 그 사람, 너가 생각하는 그곳,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 여자가 거기 있으니까 내 생각 속에 그 여자가 있는 거고, 그 남자가 거기 있으니까 내 생각 속에 거기 내가 가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앞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건축을. 그런데 여러분들, 돈이나 보석으로 건축하는 것보다 정성으로, 기도로, 그리고 마음가짐으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보물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가 된다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이나 보석은 내가 지니고 있으면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도 감수해야 하는데 은행에다 맡기면 보편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러시아 영주 귀국자들이요, 전에 소련에서 러시아로 이렇게 고르바초프가 정권을 가지면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질 때 은행에다 맡겼던 돈들이요, 나라에서 강제로 그냥 다 뺏어버려가지고 찾지를 못한 적이 있었다네요. 했던 이 러시아는 알고도 모를 나라예요. 그리고 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정직하지 못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행이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물뿐 아니라 나의 보화, 귀한 것, 물질, 건강, 생명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도맡아 주신다.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에다 쓰레기, 은행에다 소중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 걱정, 염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안한 것까지 다 맡겨도 다 주님께서 맡아 보관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용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것을 맡기면 재산이 축나고 보물이 줄어드는 걸로 착각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맡기면 화재 염려 없습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안전하며 싸울 곳이 없도록 오히려 더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맡기느냐예요. 어떻게 하늘에 쌓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꼭 교회에다가 돈, 헌금을 드린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변 이웃 사람들을 섬기면서 위하고,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요, 오송읍 복지회에 보면은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한 달에 10,000원씩, 한 달에 10,000원이 한 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송읍 복지회에 한 달에 10,000원씩, 복지회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자가, 계좌번호가 이 오송지역에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마다 오송읍 복지회 계좌가 있어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도요,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 도움을 받는 분이 한 달에 한 구자 10,000원, 이웃을 위해서 10,000원을 구자를 통해서 불우이웃돕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끼리 그냥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이 또 이장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합니다. 돈이 있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지 아니면 없는데도 정말 그 수입의 일부, 도움받는 금액의 일부 가운데 10,000원을 드리는지 이거 확인해 가지고요, 그 10,000원 불우이웃돕기 하는 분들 끊지 말고 계속 도와줍시다라고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또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돈이 있어서 돕고 안 돕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요. 이 강대상 이런 데 보면은요. 이게 바카스티도 있고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는 것도 참 많아요.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카스 한 병 여러분들 저 못 사줍니까? 그 정도도 돈이 없으신 분이 있으면 오세요. 제가 오히려 바카스를 사드리겠습니다. 정성인 겁니다. 나눈다라는 것은요, 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성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꼭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듣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성도의 재물관은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눈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렇다면 안경 안 쓰고 여러분들처럼 1.5 시력 그렇게 좋은 분들은 그렇게 좋은 것만 봐가지고 그렇게 좋은 말씀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남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게 눈이 좋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참에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꾸면 졸지 않아요.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좋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 남이 들었을 때 짜증나는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의 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내가 보아서 보이는 겁니까? 보여지는 겁니까? 내가 보는 거냐? 아니면 보여지는 거냐?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면 돼요. 과학에 의한 발명의 현재까지의 발전은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지금 불 다 끄고 등화가 이제 싹 해버리면, 깜깜하면 내가 눈 떠서 보려고 해도 사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거인 거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볼 때, 사실은 눈이 어떠한 눈이냐? 마음의 눈이요. 눈을 감아도 사랑하는 그녀, 그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보이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되면 안 보여도 보이는 것까지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은요.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조정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손해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서두에 또 한 가지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돈을 꺼내서 돈을 볼 때마다 그래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지. 요거 이렇게 해서 일단은 두 가지는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마지막 이따 세 번째 또 한 가지.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하면서 돈을 보면서 돈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상황, 환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다 보면은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짓적인 말,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통계에 의하면 전국 소방본부에 접수된 장난 전화 건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1218만
1807건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거짓 전화가 485만 7890건, 장난 전화의 40%가 거짓말 전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출동을 했다든가 전화 통화 이런 거 등등 통계를 내보니까 이게 이 40% 이상 거짓 전화에 의한 통계에 의한 것이 수백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수백억 원. 지금 바보예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내가 장난 전화 걸고 있으면서 내가 내는 세금에서 수백억 원이 만들어져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장난 아니네. 장난 전화 걸면서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장난 전화로 전화 회선이 막힌다든가 돈이 불필요한 지출로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폭력 전화, 협박 전화, 성희롱 전화, 장난 전화가 건전한 전화 문화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더 이상 이런 사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해가지고 벌금을 내립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부터 장난 전화 하게 되면 한 건당 2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국회에서 땅땅땅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잘 거세요. 전화 걸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짓말했네? 이걸 들은 사람이 신고하면 2천만 원 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 오죽 많아지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거짓말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런 거짓말 하실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 2천만 원 버는 겁니다. 벌써. 근데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다리를 못 사용한다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남들이 저보고요. 다리 보니까 장 목사님 못 걷네요? 그럼 틀린 말 한 거예요? 맞는 말 한 거예요? 맞는 말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다리 못 걸어서 주저앉아 있어서 주눅 들어 있어. 컴플렉스야. 이게 징크스야. 이게 그야말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신경질 나? 내가 화나? 왜 그래요? 여러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눅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정확하고 정직한 것을 바르게 활용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징크스의 알파벳 요거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J, I, N 징크스의 알파벳이 처음에는 진이에요. 진. J-I-N. 그 다음에 끝에는 X자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징크스의 알파벳이에요. J-I-N-X. 이게 징크스의 알파벳입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징크스의 뜻이 뭐예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안 되는 일.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안 된다고 신경질 내니까 안 되는 일에다가 신경질까지 내서 더 손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옆 사람까지 짜증나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내가 한 말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면 정말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운 마음, 좋은 마음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내 품속에 예수님의 눈을 내 눈으로 체인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플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돈 보고 돈 보다. 너도 좋지만 내가 더 좋다라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또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딱 있을 때 그 일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싹 바꾸라는 거. 예수님의 눈으로.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이때 사실 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나를 생각하든가 하나님을 생각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게 만들어졌다라는 조물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 역사 시간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역사 시간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1교시, 2교시 시간에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1교시, 2교시만 공부해가지고 역사 공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조선의 24대 왕,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선, 연중, 임명선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조선의 11대 왕, 중종,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선, 연중, 그죠? 11대 중종은요, 여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좀 맞아도 됩니다, 이런 중종은. 그러니까 이런 중종은 하녀, 시녀, 그러니까 이 밤에 같이 품고 자는 시녀, 하녀를 6명을 뒀어요. 그리고 또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가지고 중전 마마로서 경빈, 희빈, 상빈,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다 배운 거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다 아름다웠어. 그러다 보니까 중종 왕을 놓고 경빈, 희빈, 창빈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질투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오늘은 내가 머무는 숙소에 중종 왕이 들어. 그런 바보 같은 왕을 뭐하러 같이 살려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아주 저는 이거를 역사를 보면서 아주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 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난정이라고 알죠? 이 난정이 이게 영웅호걸이야. 근데 여자는 여자야. 그러다 보니까 난정까지 개입을 해서 이게 궁 안이 난장판이 돼버렸잖아요. 난정이나 난장이나 점 하나만 이렇게 돌리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중종 시대 때 조선이 얼마나 일본에 우롱을 당하고 청나라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만 그냥 딱 처음에 경빈하고 결혼했을 때 경빈하고만 딱 살았으면 우리나라 조선이 11대 때에는 그래도 안녕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뭘 말씀드리냐면은 사람은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종교도요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 하나님 자체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성도들끼리 잘 어울리고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 교회 떠난 성도들하고 같이 하지 말라고. 영이 다르거든요. 목회 흐름이 다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요 제가 옳았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목회를 잘못하는 제가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한 교회에서 한 담임 목사 밑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그런 분들 믿음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있으면요 더 이상. 근데 나무도 흔들려 봐요. 나무만 흔들립니까? 뿌리도 흔들리죠. 뿌리 흔들리는 건 결국 뭐예요? 내일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는. 여러분들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믿음이 성장하여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돈 많은 재벌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재벌을 쓴다면은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갑부가 되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재능을 쓴다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연예인을 더 스타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재물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나를 높여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홀대하면 주님이 나를 소홀히 여기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높이며 예수님만을 따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관을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예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 영적 분별의 물질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각자가 성도의 재물관의 말씀대로 살아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시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영혼육의 승리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성도의 재물관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 1호 선교주 인도 땅 첸나, 2호 선교주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주 기도함을 바라보는 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그리고 남북 평화 통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